설교 제목은 38년의 기다림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잠깐 졸았어요. 자, 눈을 떠보니 오후 2시 반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찍 움직였어야 하는데 하고 이 밖을 보니까 그 일기예보에 없었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보통 이 말씀 함께 할 때만 차를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서 점심 먹고 자전거 타고 나오기 전에 잠깐 졸고 참 시간이 늦어서 할 일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늦어서 깜짝하고 밖을 보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에 젖지 말라고 이 졸게 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뜻과는 일이 다르게 처리가 되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이 머피의 법칙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정말 내가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또 이 순간 짜증이 나더라도 믿음 가운데 멀리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환자도 자기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아멘. 여기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이 성전에는 몇 가지 문이 있습니다. 이 황금문도 있어요. 금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문도 있고, 또 이 양문이라고 해서 양이 지나다니는 문, 그리고 분문도 있습니다. 배설물을 처리하는 문도 따로 있어요. 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 양문 곁에 있던 못은 이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올 때 한번 양을 씻고 가는 물이었습니다. 그런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성전을 갖다 증축하면서 양쪽으로 사람들의 그 풀장을 만듭니다. 로마에서 보았던 이 공중 목욕탕과도 같은 그런 선진 문화를 갖다가 도입해서 사람들이 씻을 수 있는 못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이 뭘로 불려지냐면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목욕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선유와 나무꾼처럼 천사가 내려올 때에 사람들 눈에는 천사는 보이지 않으나 물이 천사가 목욕하는 것처럼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선착순 1번, 한 명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미신일 수도 있고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존재했었고 처음에 들어가서 낫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행각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행각 5개는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올린 후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여기에는 누가 꽉 차 있냐면 관광객들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행각에서 그저 연못을 향해서 언제 물이 움직이나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곳에 모인 환자들의 절박한 소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착순 1번에 들어갔으면 물 움직이는 것을 제일 처음에 발견하고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질병이 나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졌어요.
이 연못에 물이 한 번씩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다들 양보하고 있었을까요? 야, 네가 먼저 가 오늘은. 자, 우리 온 순서대로 하자. 1, 2, 3번 번호표 뽑고 온 순서대로 하자. 이랬을까요? 당장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물 움직일 때마다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연못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병자는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이 많은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절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이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찾죠. 주님을 부르짖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병을 앓는 동안 모든 것을 소진하고 지금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넣어줄 사람조차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황,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된 상황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의 소원,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무엇이냐면 연못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는 것을 계속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일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굴러가든지 기어가든지 해서 1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은 없지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운이 좋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 내가 바라봤던 사실 하나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또 내 지식에 의해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걸 말씀하세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것,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때 이 병자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내가 일어서지 못했지만, 그동안 내가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서니까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연못에 있지 않았어요. 베데스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치유의 힘은 주님을 만나고 믿고 실행했을 때 이 병자는 내 문제의 해결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우리도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세상적인 일들이 해결 안 되면 괴로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 좋아도 세상적으로 일이 해결 안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뭘로 이겨내냐면 바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받는 우리 삼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뭔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뭔가 교육을 잘 받고 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말씀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예배도 겨우 드리는데 내가 어떤 방법을 모를지라도 마치 38년 된 병자가 예배나 제대로 드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방법은 알지 못하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는 물이 움직였을 때 들어가지 못해서 병의 치유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했을 때 그가 갈급하였던 치유, 38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고 구원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일이 풀리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분만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길을 찾고 또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행복은 내가 바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가장 베스트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뜻과 달라서 내가 괴로울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엄청난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금 나의 삶은 뭐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는데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연못과도 같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평안은 행복이라는 단어랑 바꿔도 될 정도로 이 굉장히 이 평안이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복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